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1절과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름을 갖게 될 때는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거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름 3개가 있는데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세 분의 이름을 따서 앤드류, 제임스, 존,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본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인 거예요. 언제고 찬양을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름이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원망과 또 걱정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오히려 찬송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 담당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 공동체에 어떤 헌금이 들어오면 항상 가룟 유다가 그거를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도 그걸 가지고 사갖고 오기도 하고. 사실 어떤 공동체에서 돈을 맡는다,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맡겨진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뢰할 만을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결국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좀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받기 전에 먼저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는 내적인 그러한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 마음의 문은 입이고 마음의 창은 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동시에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의 이 창은 귀니까. 온갖 쓰레기 같은 그런 더러운 말을 듣고 우리들이 분리수거해서 처리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지키는 자인데 듣는 것을 잘 분별하여 듣는 자이죠. 어떤 말을 듣고 혹하여서 따라가거나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위장하죠. 아주 그럴듯한 말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뺏어가요. 자기가 마음을 뺏긴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고생을 무척 많이 하거든요. 심한 고통을 받을 지경에까지 갑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라고 하고 고백까지 하죠. 근데 이런 심적인 그런 고통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 아들 중에서 그 압살롬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왕자였습니다. 멋진 젊은이였죠. 하지만 그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다윗을 쫓아내고 왕 위를 강제적으로 찬탈한 그런 악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은 사무엘하 15장 4절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나는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왕자인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왕자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면 먼저 다가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그리고 어금 맡기고 서로 허그하면서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정말 위하는 것처럼,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나는 정의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은 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압살롬이 왜 이렇게 행동했냐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해요. 압살롬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무지해가지고 그 진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보여진 현상만을 보고 압살롬을 따라간 거죠. 여러분, 돈만 훔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은 사탄이 욕심 많은 사람을 도구 삼아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을 훔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로 향해 버렸어요.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갈 때는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다니까요.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 압살롬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복권시켜 주셨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로 인하여서 눈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육신의 건강도 이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몸에 신비한 물질이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몸은, 창조된 몸은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죠? 있던 병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온갖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든 자들에 나타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항상 남을 탓하는 거죠. 자신의 그 잘못된 위치나 가치나 이런 생활 방식, 태도는 생각지 못하고 늘 남을 탓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남을 탓하니까 영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육신적으로도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뼈가 마르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가? 심령의 근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면서 즐거운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르는 거예요. 2022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자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연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를 통해서, 그래서 금을 연단한다는 것은 금이라 할지라도 그 원석에는 불순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금이 되기 위해서 불을 넣어가지고 불을 피워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가운데에서 마음을 연단케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가운데서도 불에 한 7번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 금은 정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없는 정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순수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2022년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2022년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죄로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그렇다고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지만은 거기에 그냥 머무셨나요? 베드로는 머물려고 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은혜 받았으니 여기서 지내면 좋겠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셨나요?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자마자 벌써 당장 여러 가지 귀신 들리고 문제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였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고 한 겁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만을 읽었지만 로마서 전체를 다 읽으면 너무 좋아요. 정해진 1년의 그 성경 읽기가 있지만 로마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독을 그냥 쭉 16장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이잖아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생겨난 게 뭡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교회거든요, 교회. 그럼 복음과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교리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정리한 부분인 거예요. 그 정리를 우리가 잘 기준과 규범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인데 이 16장은 딱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서부터 16장까지 두 묶음인 거예요. 그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이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부분이에요.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게 11장까지거든요. 그러면 12장에 들어와서는 뭐냐면, 그래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딱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째로 다 받는 거예요. 통째로 다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 나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통해서. 1절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강조한 게 뭡니까?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 세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거예요.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영리로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의 열매들이 세상을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잘못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도 잘못을 해.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서로가 그냥 위로를 해요. 서로 속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려면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몸은 따라가는데 마음은 엉뚱할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한 게 마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더 강력한 그 박해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복음을 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또 섭리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흩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은 또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었는데, 왜 따르게 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못 걷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성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칭 큰 자예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 사마리아 성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이 사람을 따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랍게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니까 이 마술쟁이 시몬이 이 빌립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빌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란 시몬은 아주 마치 전심으로 하여튼 빌립을 따라가요. 그래서 딱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열심이다. 요즘 말로, 야, 저 사람 정말 은혜 받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이거예요. 한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거기는 완전히 영적으로는 버려진 땅인데, 이방인들의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니.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모습을 봤던 그 마술쟁이 시몬이 요한과 베드로를 찾아가는데 돈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은 지금 뭔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시몬이. 뭐가 잘못되어 있죠?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주면 저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려고 한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행전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중요합니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를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 여기에 내 욕심이 없는가? 내 불순한 동기는 없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딴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저거 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망하면 되겠냐고요. 회복되어지는 길은 없을까? 있는 거죠. 마음이 바르지 못한 마술쟁이 시몬에게 베드로가 전한 말을 통해서 이 지금 바르지 못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을 배우게 돼요.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지금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 회개하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길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품지 않은 잘못된 마음을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의 삶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금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그 삶의 그 다양한 일들을 우리들은 이제 직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런 삶, 비록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오늘 주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제가 옮겨놨는데 그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옮겨놨어요. 기억해야 할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 일상의 삶,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노는 이 모든 삶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사탄이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권합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과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좀 불안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있던 병도 다 사라질 수 있는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바른 방향과 목적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못될 때 신속히 고쳐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